승리의 법칙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977년에 우리나라 등반 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등반대 대장인 김영도 씨는 교회 집사였지만 다른 대원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출발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 주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한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영도 대장의 사모님은 대원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어 그들은 그 성경책을 지니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등반 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28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드디어 고상돈 대원이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태극기와 네팔기를 꺾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성경책을 꺼내 서울을 떠날 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눈 속에 파묻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김영도 대장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말씀의 힘이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산과 호수는 현대인의 초조와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때묻지 않은 교과서가 바로 산이요 호수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산과 감람산을 오르내리며 영감을 얻고 교훈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신비스럽게 사귈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 산과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쁨과 평화와 신비스러운 경험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격자나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산에서 영감을 받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체험을 통해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온산 위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마귀 사탄의 무리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되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과 침착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영감이 넘치는 곳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 때 통화 중이 계속되면 짜증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에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도 집사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반 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프랑스에서 주문한 산소통을 쓰려고 보니까 조절장치가 맞지 않아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중단할 수도 없어서 산소통 없이 그대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숨이 찼지만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에 이상한 것이 채었습니다. 눈을 파헤쳐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 속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훌륭한 산소통이 12개나 파묻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통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의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산소통을 메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의 화살이 여러분을 겨눌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불행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러라는 곳에 성 길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러 다닐 때 사슴 한 마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은 사슴을 끌고서 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사냥개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포수가 도망치는 사슴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길레스 목사는 자기의 손으로 그 화살을 막았습니다. 화살이 그의 손을 찍고 나아가는 바람에 다행히도 사슴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길레스 목사는 자기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슴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니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느 신실한 군인이 전투 중에도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성경책이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철모 속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전투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그의 철모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총알이 철모 속에 넣어두었던 성경책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책 속에 박히고 말았고 이 군인은 그 결과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실탄이 박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셨다 라며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 묘지에도 이런 기적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불안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출입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집 분설주에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촛대가 새겨져 있는 상자인데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두고는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을 풍성케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은총의 제단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단에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사자 굴에 던져져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어느 병사를 찾았습니다. 링컨은 그에게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링컨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으니 편지를 대필해 달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제 편지를 대서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기뻐하실 테이니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편지에 사인을 하자 그 병사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링컨이 다시 그에게 자기가 더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병사는 링컨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옆에 있다가 자기가 죽은 후 눈을 감겨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병사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옆에 끝까지 지켜보다가 숨진 병사의 눈을 감기고 그의 몸을 가지런히 해준 후 경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순간을 인생 살면서 맞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